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내용,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넘어지신 분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설득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사람의 힘을 갖고는 영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전도하는 그 말에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 우리가 전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저들의 영혼이 움직일까 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힘줘서 난리치기도 하지만 영을 다루는 일은 철저하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설득력이 강화될수록 감정만 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화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기신자를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난주에는 믿지 않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쓰려고 제자가 되려고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 기신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채워져야 된다.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 우리 안에는 예수의 하나님의 지혜만 가득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이 미흡할 수도 있고 중간에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불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더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인생은 압도적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들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포로로 잡혀온 몇 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겁니다. 그 말하는 체가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똑똑한 인간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전쟁터, 힘없는 나라에서 볼모로 잡혀온, 그렇지 않습니까? 볼모로 잡혀온 포로의 인생이에요. 포로가 잘해봤자 뭘 잘하겠습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워낙 똑똑하고 워낙 출중하니까 왕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과 48절에는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준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당대의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미국처럼 군사력이 최강이고 여러분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지경에서는 바벨론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느부갓네살은 대항의 조상, 대항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듯이 예물과 향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전쟁에 대패했고, 여러분 정복한 나라의 왕에게,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충성스러운 충신이 될 것이고 열심히 세금 바쳐서 복종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그 정복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금입니다, 뇌물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정복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실권자 중에 최고의 실권자예요. 그 실권자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 예물을 주고 향료를 줬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사실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똑똑한 인간은 사람을 볼 줄 알죠. 그 이유가 뭘까요? 47절에 왕인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는 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끄집어내는 이 아주 은밀한 것, 오늘 성경에는 아주 깊고 은밀한 것이 너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 이것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미한 진리, 그 은밀함의 지혜가 총명이 너에게 부어지니 너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로 너는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머리로 삼았다. 나이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지혜자들아 다니엘에게 물어봐라. 모든 권속자들아 다니엘의 지배를 받아라. 나는 높은 것이 이름뿐이고 앞으로 모든 실권은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 처리할 거니까 앞으로 모든 일은 다니엘한테 가서 결제받고 다니엘과 모든 장관 회의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왕자입니까? 계승자입니까? 포로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자인 말입니다. 실패자인 사람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어설펐고 시작은 굉장히 불행했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과정과 그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창대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쪽으로 강력해지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세계의 가장 놀라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실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쟁터의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 그 청년에게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었다. 지혜로 채워진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높은 지혜로 채워진 자,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지혜에 감탄하고 그 지혜를 존중하고, 학벌은 부족해도 연세는 많아도 나이는 작아도 뭔가 외적으로 볼 때 뭔가 어줍지 않아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혹시라도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고, 혹시라도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인생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면 우리의 출발은 뭔가 부족할지라도 과정은 넘칠 것이며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라.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선 지혜를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아, 귀신 자들아,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혜의 근본이었고, 구약에는 하나님 입에서 구약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7절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망하는 인생, 죄지은 인생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예정하셨고, 이 지혜의 풀림을 보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라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지혜는 뭐냐? 영광의 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춰놓은 지혜요, 이 감춰놓은 지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드러난 여러분 영광이 되었고 드러낸 이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가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든 풍성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읽어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 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이방인들을 여러분 초라하고 포로의 인생이고 죽어가는 인생이고 그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 속에 비밀이 열린 거예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어둠을 장악했고 흑암을 장악했고 그 어둠 속에 초라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명의 이름이 덮이니까 초라함이 강력함이 되고 죽어감이 살아남이 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망한 자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지옥 갈 자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망한 자를 회복시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주저앉았을 때도 새롭게 출발점을 허락하시는 분. 세상에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성은 절대 초롱성이기 때문에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저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노약자들 천지인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마른 땅에선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에게 수없는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힘이 되시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능히 되셔서 그분이 서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열리고 되어짐이 열리고 풀려짐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놀라운 것이 시작됐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 가슴속에 강력하게 채워질 이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게 하시는 이름, 한마디로 살만 나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살맛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가정은 살맛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맛 나는 예수가 주가 되시면 그 교회는 살맛 나는 교회가 됩니다. 민족이 살맛 나는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민족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지창조의 지혜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살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성도는 인생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신자들은 여러분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죄로 가슴을 채워라.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라. 그냥 채우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탁이죠. 여러분 창조적 지혜와 살리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장악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민족은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장악하셨을 때 그 민족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고 내 인생을 장악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끔 돼 있어. 성도가 됐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이 세상을 떠난 하늘나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와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쩌다 언젠지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는 여행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천사가 어쩌다 한번, 그 어쩌다의 기간은 몰라요. 시제가 없으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게 사실이니까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계시고 기적은 존재하고 은혜는 있고 말씀도 있는데 왜 어쩌다 한번 간증이 일어나고 어쩌다 한번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 왜 여러분 교회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왜 교회가 어쩌다 한번 은혜가 일어나야 될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 정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에는 어쩌다가 한 번이라 성경에 보세요. 날마다 놀라운 스토리를 기록했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어떠한 스토리가 기록돼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새신자가 아니라 이미 기신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도인데, 온전한 성도라면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이라 오늘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스토리를 아름답게 간증으로 기록할 줄 아는 신앙의 일지가 기록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데 현실적 주소는 어쩌다 한 번 은혜를 받을까? 오늘도 여러분 사모했지만 빈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체로 반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말씀의 일을 육신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으로 받아내고 육신으로 이해하고 세상적 경험과 과학적 증명과 의술적 경험으로만 증명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과학과 성경은 충돌할 유사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신유는 여러분 나타나지만 그래도 의술은 인정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겠나 외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입니다. 영접을 통해서만 작동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이해 갖고 안 됩니다. 영접입니다. 오늘 14절을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데코마이를 직역하면 영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도 영접해야 되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영접해야만, 여러분 성령을 영접해야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셔야 어떤 스토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만 갖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다는 것은 성령이여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마음껏 추가되시기 원합니다. 환영해 드리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성령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분에게 일하실 때 그분은 오늘의 고통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의 나의 재앙과 오늘의 나의 저주가 미래에서의 오늘의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중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성령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핵심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11절에 사람의 일 외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알지도 못한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신자를 넘어 기신자가 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아는 자에게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 왜 성령이어야 되느냐?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능력이 되도록, 은혜가 기적이 되도록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니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 그 성령께서 받아들이는 은혜를 실행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초신자에게는 씻음이에요. 모든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런 죄 저런 죄 이해는 안 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데 무슨 은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부모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는 것, 그게 인간 속의 작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필레오, 하나님은 여러분 아가파오. 필레오는 기브 앤드 테이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헌신적으로 마구마구죠.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납은 안 돼. 용서해놓고 따지면 기분 나빠. 이건 용서만 된 거고 용납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알파, 용납, 나의 행위 싹 지워버리시고 나라는 존재 생각하면 너 불쾌해. 주님은 그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씻겨진 자들을 여러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영접할 때마다 성령님은 더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가봐해 주시고, 그거는 죄잖아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을 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보혜사가 그 뜻입니다. 올바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압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야.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악질들이죠.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악질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덮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로 덮은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모든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자이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신 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 이름을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 이름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씻김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덮는 거예요. 보호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킴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철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저를 덮어주셨어요. 저는 세상 어디 가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저를 덮어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는 순간에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기회가 생깁니다. 막혀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방법이다. 내가 너의 문이다. 내가 너의 보혜사다. 도움이다. 내가 너의 변호사야. 너의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변호할 거야. 내 입장에 서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큐베이터링, 예수 이름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분이 씻음과 덮음이 있으면 당연히 결론이 뭡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에 덮여 살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지면 말이 안 되지. 이기는 자,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더불어 반드시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만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하라.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예우하라. 성령님과 임마누엘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요. 왜?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성령님이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진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지만 임마누엘의 책임자, 임마누엘의 실행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예우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의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한 자죠. 성령님을 영접한 자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예민하게 하신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받는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지적을 받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누구에게 욕을 먹는단 말입니까? 옛날에 옛사람이 때는 얼마든지 절절매고 살아갔지만 성경에 예수의 마음 16절 마지막 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이거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 성령 받은 자가 왜 요거도 먹고 사냐? 너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채운 자가 왜 너 손가락질 받고 사냐? 성경의 결론은 말은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머리 조아리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받으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도와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내가 돼야지. 왜 그들에게 저 인간 보면 부담스러워. 또 손 벌리려고 하나? 또 뭔 말하려고 하나? 왜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이름 갖고 온전한 자의 이름을 갖고 왜 남들에게 판단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삽니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판단하라. 너는 돕는 자가 되라. 너는 세우는 자가 되라. 너는 일으키는 자가 돼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 주님을 헤아리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헤아리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적인 앵무새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요, 정말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정말로 예수 이름은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이요, 그 복음은 살리는 이름이요, 일으키는 이름이요, 되게 하는 이름이요, 창조의 이름이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진동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최고로 힘 있는 분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는 곳마다 떠들 거예요. 내가 안무기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가 안무기하고 쥘된 사람이야.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데 왜 침묵하고 사십니까? 혹시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초신자를 넘어 기신자들이 되시고, 이제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의 생명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채우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입을 열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끄집어내신다면 시작에 미약한 우리의 인생, 뭔가 불편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를 알게 될 것이고,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 인생 속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혜가 넘치게 없어서, 말씀이 넘치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이 초라할 때마다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이름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혜로 내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살리는 이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인생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입 열어 그 이름을 쏟아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실행해 주시고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행하실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손을 잡고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만지소서. 성령이여 싸매소서. 성령이여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지친 나를 이루하소서. 성령님 평강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입을 열고 믿음으로 덮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가 덮여지게 하시고, 예수를 성령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에게 판단받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